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고, 또 하나님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이제 드디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많은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다 하고 빨리 감이 올 거예요. 65페이지 65쪽이죠. 일단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본문을 읽는 거하고 공부하고 난 뒤에 본문을 읽는 거하고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힘쓰다 한다는 것은 일장에서 수고한다 그 말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옛날 검투사들이 이제 일주일 뒤에 목숨을 걸고 대결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몸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그러니까 뭐 이건 죽고 살고 뭐 그런 문제지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가서 그 검투사들이 나가서 원형경기장 나가서 싸우다가 칼 맞으면 죽는 거지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살기를 다해서 수고한 것처럼 여기서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너희는 이제 그 골로새고 라오디게아는 바로 그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방이니까, 불기아 지방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우주적이라고 그랬죠.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100년 전의 사람이든 아니면 100년 후의 사람이든 우리가 한 교회라 한다면 그건 다 한 형제란 말이죠. 한 아버지 아래 있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힘쓴다. 뭘 힘쓰는 거예요? 그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그 64페이지에 나오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할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거.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힘써 수고한다.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걸 풍성하게 아는 것인데 곧 그게 무엇이냐면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려고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결국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감추어졌단 말이지. 이전에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리비얼 할 때 이게 포장 덮는 걸 걷어내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여줬단 말이죠. 뭘로 보여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혜, 지식, 모든 보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번쩍 떠요. 그렇죠? 지식, 지혜 그러면 아우 이거 머리 아파. 마치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할 것처럼 부담되는데 눈앞에 돈이 반짝반짝거리면 눈이 확 뜨이는 거지. 길 가다가 10원짜리만 있어도 눈에 보이는 거야 이제.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는 이게 사실 같은 거야. 왜 지식을 또 지혜를 이런 보화 이런 돈으로 비교했을까요? 환산할 수 없지만 사실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그것을 풍성한 지식을 이제 알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내가 이것을 이제 너에게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게 교묘한 말이야. 우리나라 말 속에 서울 가면 눈 뜨고 코를 베간다고 했나?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시골에서 올라간 순박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 코를 베가도 모를 정도로 그게 교묘한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특별히 사람들이 이런 참된 진리, 지식, 보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래 사람이 죄에 이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참된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자꾸 피하려고 그래. 그런데 누군가가 쏟덕쏟덕 하면서 이번에 뭐 저기 땅이 이게 뭐 나왔는데 그거 평당 3만 원씩인데 그걸로 옆으로 무슨 뭐가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몇 달만 있으면 정부에서 그걸 발표할 건데 그때 되면 3배로 오른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는 혹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급전을 빌려 이잣돈을 연 4부짜리 이잣돈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한 1000평을 샀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몇 달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 갑자기 무슨 국제적인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게 미뤄지게 되고 오기로 했던 공단이 안 오게 됐다고 그래. 그러면 뭐만 남아? 내 빚만 남는 거지. 아니 연 4부짜리 이자 내려고 그러면 그게 보통 문제냐고. 그러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려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혹해. 그게 참 교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내가 마치 뭐 한꺼번에 내 인생이 이게 이렇게 뭐라죠? 확 뒤바뀌어 갖고 큰 무슨 부자가 될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데는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무슨 개인 무슨 은행 같은 것이 있어. 나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만 원을 거다 예금을 하면 월 뭐 6만 원을 준다든가 이자를 아니 6만 원이 아니지 100만 원을 내면 얼마 주더라? 뭐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줘요. 근데 진짜 장난으로 100만 원 넣었어. 근데 통장에 띠리릭 하고 딱 찍히는 거야. 기분이 좋아. 그러면 100만 원 또 넣어.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되면 막 이제 또 그 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장모님 거, 그 다음에 뭐 동생 거 돈 다 빌려가지고 이제 몇 억을 갖다가 탁 집어넣었어. 한 서너 달은 막 이자가 그냥 막 들어와. 막 몇백만 원씩 막 들어오니까 이제 막 부자가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 억을 넣었는데 받아먹은 것은 한 2, 3천만 원 받아먹고 나머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매달 용돈이 막 꼼돈이 들어오잖아요, 매달. 그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0평생 열심히 일해갖고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렇게. 근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확 이렇게 마음이 돌아요. 특히 이제 이단들 그런 말에 사람들이 금방 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마치 뭘 금방 내가 뭐가 될 것 같아. 막 병든 사람도 나을 것 같고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방언도 막 할 것 같고 무슨 뭐 세상이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미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기독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고요. 기독교는 뭘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얘기잖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내가 이걸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고생만 하는 거야. 이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종교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심청전이잖아요. 공양민 300석만 내면 아버지 눈이 뜬다 이 말이야. 아빠 신봉사 눈이 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 어떻게 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공양민 300석 갖다가 바치는데 그것도 맹덕 어머니 다 어떻게 다 맹덕 희생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걸 누리는 사람은 따로 누리는 건데 어쨌든 늘 그런 거야. 그런 것에 혹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혜, 그걸 오죽하면 보화라고 하냔 말이에요. 보석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내 마음속에 보화로 꽉 차 있다 한다면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죠. 절대 안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예요. 질서. 질서 없이 혼돈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질서야. 그게 우리가 그동안 다 공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우주적인 질서냐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억나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다스리라 할 때 그 충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충만해서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죠. 통치의 어떤 아름다운 결실, 그게 질서라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은 이런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이게 질서가 없어. 제 마음대로 해야. 그러면 살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자체가 그런 질서를 늘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쭉 이제 그 이하 얘기는 이 거짓 것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7절에 얘기했잖아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다. 행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행하다 한다는 말은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행하는 거야. 대한민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행하는 거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뭐예요? 아까 바울이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교훈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성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 헛된 거, 헛된 것은 아까 뭐예요?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헛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 세상 철학이나 또 세상 종교나 또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뭐 할례나 할례 받으면 사람이 바뀌나요? 무슨 또 뭐 제사 그런 거, 또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왜 이제 이게 그 당시는 먹혔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너무 막강해요. 거기는 돈이 많아. 쉽게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개토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거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쉽다. 돈을 좀 벌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자꾸 성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할렐 음식이라 해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음식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정타지 않게끔.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만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좀,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게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석유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꾸 그런 뭐 음식을 팔려고 뭐 이렇게 익산에다가 그런 공장도 만든다고 하고 좀 난리를 피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지. 유대인들과 상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규례 같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뭐라도 벌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가죠. 근데 이거 해가지고 돈을 그냥 남들 버는 만큼 벌 것 같으면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들보다 3배, 4배를 더 벌 것 같으면 그때 눈이 뒤집혀지는 거지. 그게 사기당하는 거란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사기당해요? 아까 이게 교묘한 말이 왜 넘어가요, 사람들이?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자기 욕심. 그쵸? 결국은 자기 욕심에 겨워가지고 자기가 죽을 길을 달려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세상 학문이나 세상 종교나. 아니 왜 점쟁이한테 찾아가지고 5만원씩 복채 내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 대학 합격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왜 물어봐야 도대체? 차라리 나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물어봐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뭔가 위로의 말을 듣겠다 싶으니까 복채 내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벌써 그 뭐 성적표 보면 뻔하잖아요. 얘는 지금 1등급이다. 그럼 1등급에 맞춰서 이게 하는데 워낙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조금 낮춰서 그럼 2등급으로 들어가기는 확실할 텐데 욕심을 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낮은 데 가면 어때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졸업장이지. 그냥 졸업장 하나 받았다는 것 뿐이지 그게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그 졸업장이 무슨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한때는 그랬죠.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졸업장만 있으면 요즘은 졸업장 갖고 사람 안 쳐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근에 한 10년 이쪽 저쪽에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졸업장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 법대를 가요? 아주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서울대 법대 가나요? 예를 들면 삼성 삼성 누구야 회장 이름이 뭐지? 이건희 씨 아들이 서울대 법대 가나요? 갈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서울대 법대 나온 애를 채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 졸업장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이 좋아서 채용이지, 조금 미안한 말로 말하면 그냥 그 집안을 위한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무슨 집사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연봉을 2억씩 3억씩 받아도 큰 모습인 거지, 옛날로 말하면. 근데 그런 것보단 차라리 이 순천 이 경치 좋고 땅 좋은데 얼마나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꽃도 하나 심고 키우고, 그럼 뭐 먹고 사냐고요? 먹고 사는 거 얼마 안 들어요. 큰 돈 안 들어요. 왜 또 그 말에 넘어왔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꾸 사람들이 왜 그런 쪽으로 다 쓸데없는, 이건 결국은 내 욕심인 거야. 옛날에 우리는 부모들 욕심 때문에 애들만 나오면 무조건 다 서울로 유학을 시킨 거야. 부모들이 정말 고생하고 빚어서 등록금 내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서울 가서 공부하고 좋은 자리에 취직한 놈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나요? 물론 효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면 시골에서 바리바리 이제 싸가지고 올라가면, 아니 어머니 이걸 왜 싸갖고 오세요? 여기 마트 가면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얼마든지 많고 싱싱한 것도 많은데 이게 시골에서 그 부성기 갖고 올라오는 동안에 다 시들고, 이거 정말 갖다 쓰레기로 버리려고 하면 종량제 모두 사서 버려야 되니까 아깝지.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핀잔을 맞잖아.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다음부터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힘들게. 이제 이렇게 말로는 좋은 말로 하는데 속으로는 뭐야? 그까진 거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아침에 카페 가서 브런치 다 시켜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커피에다가 이게 다 이게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즐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된장하고 가지고 아들아 된장국 먹자 하고 막 된장 끓이면 온 동네가 그냥 된장 냄새가 풍기는 것 같으니까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타워팰리스 그 높은 빌딩 안에서 누가 청국 좀 끓여봐봐요. 그러면 그거 난리가 나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침에 우아하게 일어나가지고 카페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 향기 쫙 느끼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는 어머니는 도무지 그 커피가 써서 먹을 수도 없고 그 빵 쪼가리 그거 질겨서 씹히지도 않고 그 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돈 나오는 게 뭐야? 그런 냉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내 말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부모가 쓸데없이 욕심 부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만한 인물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죽으라고 그렇게 뒷바라졌더니 뭐라고 할까, 그 이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그 여시 같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어서 알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아마 시어머니가 마음속에 저 여시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꼬드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소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 게 뭐예요? 이건 목숨을 뺏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흥물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원래 세상의 모든 것은 학문은 또 세상의 모든 전통은 사람의 생명을 사로잡아가요. 그리스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지만 이 세상 철학은 생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 결론이라고 하기보다는 9절 10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서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머리는 최고 그 권위도 있지만 첫 번째 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야? 그러니까 세상의 할례는, 유대인들 할례는 몸에다가 살짝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할례는 뭐예요? 우리 육체를 아예, 우리 몸을 아예 찢어서 벗어버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새 생명,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이다. 사실은 이 12절이, 2장 12절이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이제 또 설명이니까 아마 읽으면 다 이해가 될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읽으면 이제 물론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다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넓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합시다. 자, 여기에 세상 것,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세상은 뭘로 얘기되냐면 철학, 종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철학이면 뭐 학문이 되겠지. 철학에서 모든 학문이 나오는 거니까. 원래 이 철학에서 이제 인식론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철학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수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철학 자체에 모든 학문이 다 포함된 건데 이 철학을 좀 더 세분화하게 되니까 뭐 과학, 수학, 무슨 뭐 기하 뭐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분화가 된 거지. 옛날에는 그냥 철학이라 하는 자체가 모든 학문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인문 말이죠. 인문, 사람에 대한 학문인 거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철학이나 종교나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이해를, 나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나는 옛날에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진짜 다리 밑에 나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 밑에 가면 항상 옛날에 누가 살았냐면 거지가 살았었어. 이상하게 왜 다리 밑에 거지가 살았는지 옛날 시골에 가면 뭐 사철 비가 항상 그냥 안 오는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리 지나가다가 야 너네 아빠 저기 있어 빨리 가 이렇게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하고 이제 징징 짜고 다리를 건너가고. 그런 적 없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랬어. 그래서 다들 다리 밑에 주워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다리가 이 다리인지 이 다리가 저 다리인지 모르지만 자가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나도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는데, 세상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사유하고 뭔가 이렇게 추적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철학은 이것을 인간의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종교는 이것이 너무 경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얘기하냐면, 어떤 신이 있는데 신이 이제 새끼를 쳤어, 새끼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뭐 싸워가지고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가르니까 거기서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늘 이 종교의 이런 세상관, 우주관은 상당히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 이게 너무 뭐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대강 지나갑시다. 근데 결국은 철학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단 말이지. 우리가 3단 문법이 유명하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옆집 아저씨도 죽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식이지. 결국은 다 죽음이야. 그럼 종교도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뭔가 저 세상을 이게 귀의한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원래 우리는 저 세상에 있었는데 거기서 왔었는데 다시 걸로 돌아간다. 죽고 난 뒤에 돌아간다. 이런 귀의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정립이 되죠. 그럼 이건 상당히 고등 종교이고, 이제 하등 종교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죠. 오히려 현세에 대한 것만 있지. 병 낫고 돈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빨리 헤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거나 따지고. 그러니까 미신, 하등 종교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지. 무당도 이용해 먹고. 왜 무당 불러요? 뭔가 내 마음의 답답한 것을 해결하려고 무당도 부르고 굿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등 종교로 갈수록 현세적이야. 나의 욕심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이제 고등 종교를 한다는 것은 뭘 해요? 저 세상 다시만 내세를 지향하면
우리는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제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뭐 유대교라든지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내세를 지향하는데 이 철학에 와서는 죽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학문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겠고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종교 영역으로 넘겨버려요. 이 종교 영역으로 넘겨버리고 우리 철학은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 신, 뭐 내세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서 철학은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갖냐면 인간의 기원. 근데 종교는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서 왔다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리니까 수레 스탠드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 그거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도대체. 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철학은 굉장히 그 관념론으로 많이 흘러버렸지만 철학에서 발달한 그 학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과학 이 분야는 어디에 하냐면 결국은 기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우주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왜? 사실 우주의 기원을 알려고 왜 현대 과학들이 그렇게 애를 써요?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우주의 기원을 알고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박수치고 끝나자는 거예요. 사실은 내 문제란 말이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유명한 하수생 그 노래처럼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뭐 어떻게 하죠?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그런 그게 다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과학은 이걸 이제 우주의 기원으로서 찾으려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나죠.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이 이런식인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을 해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에브리띵이죠. 에브리띵 모든 것, 만유 모든 거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 다 공부한 거지?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 로고스가 누구예요? 성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다시 말하면 성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이죠. 말미암아. 또 목적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원인, 목적이 분명하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디서 얘기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에 이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얘기가 다 뭐예요? 요 얘기가 이게 세상 학문이란 말이에요. 세상 학문, 또 철학, 또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종교가 다 이거 이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부딪히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 무슨 큰 답, 말하자면 뭘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이 철학이라든지 이쪽에 세상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아, 창세기 1장 1절 그건 종교야. 그건 종교 영역이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마.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너는 답이 있느냐 이 말이죠. 너는 그건 종교 영역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그건 믿음이고 신앙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학문에 답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직도 공부 중이야, 연구 중이야. 어느 세월에 몇천 년 동안 아직도 해답을 못하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뭐가 된다고요? 초월자시다. 왜냐면 먼저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죠?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고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건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에 충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신성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회원으로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성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일반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 하냔 말이에요. 일반 종교에서는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를 할 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만물과 가르쳐서는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머리이시지만 교회와 가르쳤을 때는 아까도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라.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할 때 그 일으키심이 뭐라고 했죠?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을 창조할 때 그 로고스시고 성자시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늘 우리가 상징을 하냐면 구약에서는 할례지만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는 세례 받는 걸로 우리가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느냐?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것은 그냥 두 번째 치고, 그건 잘 모르는 종교 영역이니까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말로 사람 되셨을까? 자, 이제 12월 25일 되면 전 세계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 해가지고, 물론 저 동방정교라고 있어요. 옛날 로마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그는 1월 6일 날이 크리스마스야.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라 해가지고 아기 예수 나셨네 하고 이제 경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나? 그게 미신인데. 그런 것이 미신이란 말이야 사실은. 어쨌든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로고스께서 마리아의 몸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육신 해서 이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날 기념하는데, 그러면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이 아기 예수로 정말 오실 수 있느냐 말이지. 정말로.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신이 싸워서 이제 다른 신과 싸워서 죽었는데 그 내장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지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도 황당하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자께서, 하나님 아드님께서 아기 예수로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천일부가 되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를, 그게 역사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일이 역사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있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은 사기야. 그건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있다고 믿어요? 내 욕심이야. 그건 이미 그 사기 당한 거지. 기독교에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커피 맛있다. 그러면 커피를 먹으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지. 이제 빈 컵이 하나 있어요. 빈 컵. 그래서 얘기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빈 컵을 넣어서 야, 커피 맛있다. 그럼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 사람을.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과연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분이 생육해서 자라서 성장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죽었어요? 그래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냐고요.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고 그런 것 같다. 아이고 그건 뭐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목사님이 그때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대. 그리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럼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 우리 집에 가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있어. 그럼 실제로 있어서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그 믿음이고 있으니까 믿고 얘기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 말 듣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일 그 말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 가보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금손이 없으면 자꾸 핑계 댈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가자든지 안 보여주지 않을 거잖아요. 절대로. 많이 보여주면 어떻게 돼?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자꾸 자율필 미루고 변명 만들어 놓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보여줘. 너네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부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보여줘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런 건데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도대체 뭘 근거로 믿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누가 썼단 말이지. 써놨어. 실체가 있는 실체. 이건 매우 심각한 남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막연한 어떤 역사적 사실인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항상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몸이시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섬긴다. 이런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절을 다시 한번 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로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참여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묻는 거야. 그래 맞냔 말이야. 죽어 봤냐고, 부활해 봤냐고. 이런 부분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랬을 때 이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구원의 믿음이 될 때에, 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이 문제가 오류가 발생했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이게 말하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역사적 사실에 내가 진짜 참여했다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세례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았다 하는 그 세례가 참된 세례일 수는 없어요. 참된 세례는,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결과로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무덤에서 부활을 했어야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내가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지금 세례받는 것은 그건 가짜 세례야. 그래도 해결이 안 나지, 사실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바울은 뭘 이제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은 얘기할 때 행하라. 어떻게 행하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면 이 세상 영역에 속했단 말이에요. 철학과 종교와 또 유대교와 같은 그런 어떤 절기 형식에 빠져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쪽 세계로 넘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쪽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내가 그걸 내서 행하란 말이에요. 행하라.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은 그 결정체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정체로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했다는 사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고 그 무덤에서 함께 살았다 한다는 그 결정적인 사인, 도장, 인증은 어디서 확인되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증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어쩌다 한번 못 가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뭐 교회 뭐 갈 게 뭐 있냐고 그냥 그렇게 뭐 교회를 가나 저 절에 가나 저 노인정에 가나 그거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예배 공적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주일 성수라는 말을 유대교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절기 지키듯이 섬기는 것은 그건 미신이고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닌 거야. 그건 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될 것들이야. 그러니까 제발 교회가 성탄절 이런 거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공적 예배라 하면 꼭 그걸 주일날 11시. 그렇죠. 교회가 모이기로 약속한 공적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의 그 순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예배하는 성찬식이 가능한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그래요. 매주마다 성찬식 할 수 없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 때가 공적 예배지.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에서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하는데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살, 포도주는 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뭐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하시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성찬식만이 진정한 예배인데 이 성찬식에서 진정한 예배로서 떡이란 말, 떡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떡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요즘으로 하게 되면 설교지. 이런 걸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성탄절이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지? 선물 나누기 그런 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25일 날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24일 저녁에 보통 교회 가잖아. 성탄절 전야 예배로 24일 날 저녁에 보통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로마 천주교가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종교로 이렇게 공인이 됐죠. 그러면서 그 절기, 그러니까 태양신을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은 동짓날이 무슨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날이지. 그 다음부터 이제 해가 길어진 날. 그러니까 동짓날 밤에 태양신을 환영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태양신, 이제 동짓날이 가장 밤이 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양의 이제 날이 시작된다 해서 그날 이제 동짓날 12월
21일 날이야, 20날이야. 뭐 그 동짓날에 이제 그 태양신 축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축제 맨날 페스티벌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고 이 종교 외에는 모든 종교를 이제 금하게 되잖아요. 공식적인. 그러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근질들 되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하면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회, 초대교회는 이 바울 시대에는 성탄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당연히. 언제 생겼어요? 적어도 한 AD 350년 그 즈음에 생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없었던 거란 말이지. 원래 없었던 것을 그런 이런 세상 종교에서 했던 걸 기독교로 끌고 들어온 것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미신이란 말이지. 그런 것을 교회가 자꾸 허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자꾸 교회가 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자꾸 이름을 왜 만들어가지고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럼 왜 만들어요? 말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그러고 뭐 맥주절은 뭐죠?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러고 추수감사절은 추수 때니까 또 감사한다고 그러고 자꾸 무슨 감사하자고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걸로 감사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되면 밀감 무슨 어떤 사람은 쌀가마니 갖다가 막 이렇게 강대새에 갖다 놓고 아니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이웃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아니 그건 평상시 도와주지 왜 그날 도와준다고 생색을 내냔 말이에요. 그런 걸로 정말로 이웃을 도우려고 그러면 1년 예산에 매달 얼마씩 딱 정해놓고 매달 그 사람들은 맨날 배고프고 맨날 힘든 사람들이지 추수감사절 때만 배가 고파요? 왜 그때만 과일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하냔 말이에요. 하려면 맨날 먹여줘야지. 그건 똑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 여기에 지금 여기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죽으면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가 성탄절이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날마다가 부활절이지.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세례받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세례받는 기억나요? 언제예요? 4월 22일. 그때가 부활절이었구나. 그때가 보통 부활절 때 세례 주니까 그 당시 때 모르겠어 잠깐 내내 이제 부활절 근방에 세례를 주니까 어쨌든 그날을 그러니까 4월 22일 날이 내가 정말로 200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무덤에서 함께 살아난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4월 22일 날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생일보다 4월 22일 날을 가장 그날은 정말 아는 사람 다 부르다가 잔치자리를 벌여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받은 날이다. 잔치를 벌여야지. 12월 30일 날이 생일날인데 그날은 의미가 없어요. 네? 알았어요? 그날 하지 말고 4월 22일 날 되면 나한테 꼭 첫 전장을 보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날을 기념해 할 테니까 첫 전장 보내줘요.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아니 내가 태어난 것이 뭘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뭐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고 뭐 아니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촛불을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얼마든지 그거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근데 내가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것은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쵸?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내 생명은 다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쵸?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거지. 이 얘기가 오늘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서 괜히 또 이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아니 저 목사는 왜 성탄절도 지키지 말라고 미신이라고 그러고 부활절도 미신이라고 그러고 막 화내는 사람 많을 텐데 유튜브 보고 실제로 사실은 그게 다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미신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 걸 자꾸 만들었겠어요?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왜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될 교회가? 건축물을 지으려니까. 교회당을 아주 크고 멋있게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려니까 뭘 해야 돼요? 부활절에다 해가지고 기념식하고 페스티벌 하면서 그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아주 늦게 뭐 불과 100년 전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를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도입한 것도 그게 아주 옛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는 없었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 기독교 예배 자체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제 모여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은 매주 7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매주 7일 만에 돌아온 게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주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단 말이야. 그게 부활절이에요. 진정한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할 것 같으면 교회도 1년에 한 번만 모이지. 뭐게 매주마다 모여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유대교들은 매주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잖아요. 매주마다. 기독교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매주 주일마다 모였던 거란 말이죠.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내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유대교와 완전히 손을 끊고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다.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맨날 매주마다 공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아니 매주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그런 것이지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가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건데
사실은 그게 2000년 전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매주마다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 속에 나도 함께 있다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지. 즐거워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찬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찬송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부활의 예배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럼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부활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머리란 말이고 그가 부활에 참여된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란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사인이 뭐냐면 내가 주일날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평일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바울이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런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또 범죄라는 것은 에덴에서 아담의 그 범죄죠.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이건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건 칭의죠.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상 이 예수를 알기 이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죽어라, 너희는 마땅히 사형 선고를 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그 모든 증서를, 그게 뭐예요? 노예 증서 같은 게 있으면 노예 증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고발하고 있는 그 모든 고발장을, 그 증서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릴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이 통치자 권세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란 말이지. 그걸 다 힘없게, 그것들을 오히려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치 로마 관원들과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 일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쨌든
그래서 이제 18절 넘어갑시다.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이 일반적인 이런 철학가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야. 천사 숭배, 뭐 천사 숭배를 우리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느니라 했을 때 헛된 것에 빠지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이 있는데 머리를 잘라서 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엮여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를 한다면 그 머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참 생명의 능력을 그래서 20절 너희가 세상의 촌든 학문에서 이 세상의 촌든 이거죠. 여기는 철학, 종교 뭐 이런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십자가 사건으로 다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다 끝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설 수 없다는 얘기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건 그 사람들 하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건데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들 종교의 기회를 이게 가입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음식을 이렇게 음식 같은 게 있으면 만지지 말고 못 만지게 이게 뭐죠? 음식 먹으려고 이렇게 옛날에 음식을 요즘은 다 양만 들으니까 수저로 젓가락 먹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 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거 불교한 거니까 먹지 마. 못 잡게 한대요. 손하게 쥐지 못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맛도 보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쫓아가지 마라. 종교에서 보통 그렇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금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금욕적인 걸 요구를 해요.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금욕을 막 먹지 마라 그러고 금식하라고 그러나요? 기독교는? 만일 교회가 사람들한테 먹지 마라 그러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건 세상 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리삭을 까불어서 먹으려고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뭘 먹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못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오늘은 지금 잔치하는 날인데 먹어라. 기독교는 뭐예요? 막 먹고 막 먹으라니까 또 이상하다. 이게 금식 특별히 금식할 이유는 있죠.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일상적인 말. 여기는 아예 이런 종교에 가면 못 먹게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마라. 그게 사람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걸 가르쳐서 이 3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게 지혜 있는 모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의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것은 마치 금식을 하면서 쩔쩔 굶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마치 지혜로운 것 같은 모양이지만 그러나 정작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유적 숭배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뭐 금식한다고 막 교회에서 금식을 특히 언제 그런 걸 하죠? 금식을 꼭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것이 부활절 앞두고 성금요일, 무슨 성금요일이 어딨나요? 교회에서. 그러면 매주마다 해야지. 매주 금요일마다 성금요일 날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해야지. 왜 부활절 꼭 앞두고 하냔 말이에요. 부활절도 원래 기독교 절기가 아니었는데 그건 천주교에서 만든 절기인데, 아니 우리가 매주 안식구 첫날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그러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금식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금식합시다. 하려면. 근데 그것이 자의적 숭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금식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가 있다고요? 거기에 누가 참여해 있다고요? 바로 나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육체적인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육체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런 육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단 또 안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사건이야. 이거. 아주 이 세상에서 큰 사건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한 것도 아주 큰 사건이고, 내가 자녀를 얻은 것도 아주 큰 사건이고. 그런데 결혼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이면 돼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얻은 것은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면 돼. 그러나 내가 부활한 사건은 매주마다 기념을 해야 돼.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도 내가 아니 뭐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느냐 말이지. 정말로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명확한 선을 긋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복된 자리에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